오늘 일동 1구 2구역 찬송하는데 최창선 집사님께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창선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진짜 귀한 일입니다. 삼천포에 가면 자기 이름을 딴 큰 다리도 있잖아요. 창선대교. 그 동네 가면 이름이 번쩍번쩍 빛날 건데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또 사진도 찍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기 간식 맛있게 잘 먹었지요? 예,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또 그 마음을 잘 받아서 우리 아이들도 격려하고 참고로 내년 1월 달인지 2월 달인지 중고등부가 일본에 단기 선교여행 가는지 안 가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아이들 격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제목들도 많은데 또 우리 최근에 가정을 이룬 임창조, 박영미 그 가정은 결혼한 그 다음 날 이 자리에 와서 특송도 하고요. 오늘은 또 목사님 우리 입택 예배 드려 주십시오. 다음 주에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들도 잘 자라고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감사 제목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칭찬할 수는 없고 격려할 수 없고 딱 한 가지만 해도 되겠죠? 안 할랍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이 설교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 모 집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밥을 사주겠대요. 월요일 날, 그것도 월요일 날. 근데 그분이 그 한 주간 휴가거든요. 자기 놀러 가고 좀 쉬기 바쁜데 월요일 날 식사 대접해 주신다 하길래 얼마나 감사한지 열심히 설교하고 또 장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그래서 소리가 좀 컸습니다. 장어의 덕분인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랑과 관심이 참 고맙지요. 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사라회 또 은혜 가운데 교제 잘하고 물론 제가 운전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영적인 사귐 있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부터 연세 드신 모든 분들이 곳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거 보면서 참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잠시 느껴봤는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번 주 또 휴가잖아요, 그죠? 근데 떠날 생각 안 하고 오후 예배 딱 참석해서 예배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휴가 어디로 가십니까?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혹시 유럽에 가십니까? 그건 아닌데요. 유럽에 가도 베를린에 가면 안 됩니다. 요즘 더운데 베를린 가면 안 돼. 왜요? 그러니까는 베를린 가면 안 된. 왜요? 그러니까 독일 수도.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이 독일 수도.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졸릴 수도.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소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을 때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고통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역경으로부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물질의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 배신 혹은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사고나 재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진짜로 절감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저희 할머니 장례식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장례 치르는 집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 한 분이 휴가를 맞아서 내일 휴가 가기 위해 오늘 자동차를 점검하는데 그분이 좀 차에 대해서 좀 잘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서 점검하다가 그 길로 차에 깔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옆집 장례 그 집 그 뭐 빈소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 황망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니까 그 유족도 진짜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장례 치른 것을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나 역경들, 시간과 장소를 때려가지지 않고 만나게 되지요. 이때 이 문제를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로 자빠지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과 역경, 예외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늦여름이나 가을에 큰 태풍이 바람과 비를 몰고 오면 굉장히 튼튼한 나무인 것 같으나 어느 날 쓰러지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저거는 너무너무 약해 보이는데 그 역경에서 꿋꿋하게 견디는 갈대가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 흔들리기는 하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지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가르쳐 소위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과 역경에 예외는 없지만 그것을 견디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불면의 밤을 은혜의 새 아침으로 맞이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회복의 탄력성의 첫 번째 명심해야 될 중요한 것은, 회복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80편은 소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위 탄식시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그것도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주전 720년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아픔을 몸소 체험하면서 어떤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80편은 소위 탄식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은 무엇을 탄식하고 어떤 내용으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양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시력이 나빠서 길을 종종 잃습니다. 멀리 있는 것 잘 안 보이는 것. 우리 안경 끼신 분들은 그거 다 경험하지요. 가까이 있는 것은 보지만 멀리 있는 것은 잘 못
못 봐서 근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갖지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돋보기를 끼는 원시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까이는 보나 멀리 보지 못하니까 안경을 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은 이처럼 눈이 나빠서 멀리 있는 거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길을 잘 읽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양은요, 소위 길치입니다. 길치.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가 바른 길인지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맹수들이 그런 길 잃은 양들을 노리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은 털도 많아서 물은 조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렸다, 이 말은 양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목자가 지키지 아니하니까, 돌보지 아니하니까 그 양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고, 그 결과 양은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돌렸다는 말은 심각한 위기고, 반대로 회복, 새로운 은혜의 첫 출발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이런 바로 그것이 회복의 첫 출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서 기도하기를 첫성, 회복을 위한 기도의 첫 일성이 1절에 보십시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상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드사 당신의 관심과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기보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심한 우상숭배와 부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자, 우리 4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보다 크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5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눈물 양식을 먹으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아닐 수가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에 멸망당하는 순간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이웃에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나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고,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 눈물 양식을 먹고 눈물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푸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위기를 당하게 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바로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지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맞으면 이것을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잘 못 만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더욱더 꼬여갈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손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 다 있지요. 젊은 시절에 어느 날 딱 집에 퇴근해서 와 봤는데 아내가 하는 말, 여보 양식이 없어요. 쌀이 다 떨어졌어요. 여보 골로의 기름도 다 떨어졌어요. 여보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연탄도 다 떨어졌네. 쌀도 없고 골로의 기름도 없고 연탄도 없고, 실상 이 모든 것,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건 부족하고 다 없지만 진짜 없는 것 딱 하나밖에 없지요. 뭡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돈 있으면 쌀 사면 되지요. 돈 있으면 연탄 사면 되지요. 돈 있으면 골로에 기름 넣어도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거는 문제 터지고, 이런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보십시오. 그가 지금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푸념하는 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소위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가 아프면 정형외과 가야 됩니까? 성형외과 가야 됩니까? 피부과 가야 됩니까? 어디 가지요? 서울 수치과 가지요. 치과 가야지요. 눈이 아프면 안과 가도 안 되고 산부인과 가도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지요? 안과 가야지요.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곱 보십시오. 그가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찾습니다. 야복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의 첫 출발은 나에게 돈이 많거나 나에게 타고난 지식이 있거나 누구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중요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모든 첫 출발과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야복 강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야복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드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역전의 상황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에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의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회복의 청사진. 바꾸어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좀 별로 없지만 집을 짓거나 빌딩을 지을 때 설계한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우리 눈에는 허벌판이지만 그런 분들의 머리에는 이미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저 지점에는 뭐가 있고 이 지점에는 뭐가 있으며 이렇게 이제 머리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가 회복을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그 포도나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9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우리에게는 포도나무가 좀 익숙하지 않거나 또 이것이 좀 느낌이 좀 덜 올 수가 있으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얼마나 친근한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쪽 동네는 물이 별로 좋지 아니하니까 포도로 음료로 많이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하면 입에서 침이 고일 만큼 중요하고도 필요한 절대 음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귀한 표현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여겨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백향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그래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유용한 나무를 하나 꼽으라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성전을 짓게 만드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나무가 뭐지요?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11절에 보면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되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영토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지요. 바로 다윗 시대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 시대와 솔로몬의 이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12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도원이 무너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든 열매가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담을 허무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주님께 왜 허무시냐고 지금 되묻고 있지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하나님 떠난 결과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포도원으로 주셨는데 들포도보다도 못한 포도나무와 포도원이 되고 말았으며 심지어 그 아름다운 포도원은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포도나무가 다시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지가 지중해로 유프라테스 강으로 뻗어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4절, 15절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시인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영적인 전성기를 기억하면서 간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여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게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 시인이 그 약속의 청사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 터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나이다.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지 모릅니다. 자, 18절에 보십시오. 17절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18절에 그리하시면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온전히 오셔서 내 안에 우상과 음란함과 죄악과 이 모든 것을 던져버려 주시고 불태워 주시고 당신의 거룩함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8절 19절 성령의 간절한, 오늘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간절한 임재를 소원하면서 그가 서원으로 시를 마무리하는데, 자, 우리 18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리고 1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회복은 딴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여 저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경상도 지역에서는 다망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애들끼리 술래가 누구를 터치하면 그 사람은 아웃되고 전봇대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쫓아와서 그 전봇대를 탁 치면 모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다망구야.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그럼 애들이 살았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한번 터치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성령께서 언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꿈꾸었던 이 회복은 과연 언제 일어났을까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722년 멸망당하고 그 이후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망하지만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주전 538년경에 회복 잠시 되나 또 그리스와 로마에서 또 망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수없이 회복을 외쳤으나 망하고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이 회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장차의 회복이지만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앞에 나온 자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 모두는 은혜의 날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날마다 또 시간마다 새롭게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랫동안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수십 년을 살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회복됐던 거 아닌가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찢어지고 상처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혹 있습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없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회복하고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고 때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은 채로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얘야 힘을 내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답게 딸답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얘야 나를 바라봐라.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거라. 내가 너에게 손을 얹어주마. 사모하라 찾으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의 초청장이 되어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원하시는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